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말씀 함께 하나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전체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단위로 따진다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날이 많을까요? 다른 종교,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이 사실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분량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서, 성경에 있는 전도서에서도 인간의 일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그 모든 삶이 고통과 고난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시간 단위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단위로 나뉘어서 분석해 본다라면 좋은 날보다 고통의 날이 더 정말 많아서 그렇게 인생이 고통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의 삶,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이나 어제 하루의 삶을 되돌이켜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순간은 짧은 한 시간, 한순간일 뿐,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일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의 의사가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고통은 15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주기가 계속 고통의 주기가 있을 뿐 15분을 이렇게 넘지 않는다고 그때 그 의사분이 칼럼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짧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그것들에 너무 집중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어려움, 그 한순간의 고난, 그 한순간의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의 순간보다는 좋았던 순간이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고통의 세월인지 아니면 축복의 세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11명 중에서 10분이 칭찬의 말을 합니다. 정말 멋지시고 정말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삶 가운데서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고 이렇게 저를 향해서 칭찬을 하다가 딱 한 명이 저에게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데 집사님은,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비난의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면서 그 모든 말을 되새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10마디의 칭찬의 말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니면 한마디의 비난이 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나요? 사실 우리는 10마디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비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묻고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본다면 고통은 우리를 계속 통증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무언가를 베이고 나면 그 손가락에 아린 그 쓰라린 생채기의 고통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작은 부위 나의 그 전체 신체 부위를 따지자면 아무것도 아닌 부위지만 그 작은 부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하루 종일 신경 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통증에 집중되어 있고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자리들을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79편은 그렇게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그 짧은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150편 중에 한 50편 정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짧은 고통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의 순간을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고 전쟁으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조금 불신앙적인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고는 이 답답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다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연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사실 그 대상에게 그 사연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냥 하소연하는 것조차, 그냥 내 마음의 모든 상황들을 토로하는 것조차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내 답답한 속 좀 풀어내달라 라는 그런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지듯이 묻는 이 모습은 어찌 본다라면 시편 기자는 다른 토로할 사람, 하소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떠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 안에 있는 이 응어리를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모습을 시편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럽기 때문에 시편에 들어갈 수 없어 라면서 시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이 시편 79편을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로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매듭을 하나님께 풀어드리도록 내어드려서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죠? 약을 먹습니다. 아니면은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죠. 그런데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 간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안에 내가 어떠한 동기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느냐, 그 동기, 그 방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동기가 내가 낸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아프지만 이 돈 때문에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그 모든 어떤 원동력과 방향이 자신의 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약을 먹고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약을 개발했고 병원을 통한 의술을 발전시켜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약을 먹고 똑같이 병원에 가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자신의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 그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조금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삶의 동기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토로하고 있으며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게 5절까지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 6절부터 계속 10절까지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9절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해결의 첫 번째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하나님 저 원수 벌해주시고 저 원수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저 원수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촉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수의 죄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나의 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지금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첫 번째로 일하여 주시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평가와 그런 재판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사라지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그런 자신의 공의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저들은 벌해주시고, 나는 여전히 잘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 하나만큼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시편 기자는 이러한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이 똑같이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습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심판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기대와 소망의 자리일까요?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소망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 말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주변의 인맥으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판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인맥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도 힘이 없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의로움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공격 앞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에 묶여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위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 외에는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그 아픔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나는 의롭다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여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공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느끼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